오늘은 2024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해 동안의 추수 결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한국의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기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 곧 미국 역사, 미국의 신앙,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유래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는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34장에 수장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맥추절은 시기상으로 5월에서 6월, 좀 빠릅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이제 수확을 다 마친 때입니다. 연말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9월, 10월경에 이 수장절, 모든 추수한 것을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면서 저장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올해로 따지면 우리말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한국 감리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에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영국 성공회가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힘을 주고 압박을 하고 결국에는 박해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이주를 합니다. 여러 곳으로 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1620년 9월에 102명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허라는 배를 타고 2개월에 걸쳐서 12월 21일에 미국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신대륙이죠. 나무를 베어 교회를 만들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그러나 추웠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이후에 44명이 죽게 되는데요. 인디언들이 보면 우리 인구수가 줄어든 거 들킬까봐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1621년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옥수수 심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0월에 그래도 추수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이어지고 이어져서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고, 이것이 한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주어서 1904년부터 감사일을 지켰고,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에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일별로 날짜를 좀 땡겨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주일은요, 성경적으로든 기독교 역사에서는 1년의 추수 결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 해의 결실, 열매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올 한 해 2025년 동안 추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결실,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주셨네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좀 운동을 해서 살을 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지내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특별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의 빼놓지 않고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지켰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감사한 것 이것저것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몸은 가벼워지곤 했지만 몸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사실은 느낍니다. 몸이 좀 젊을 때 20대와는 다르죠. 어떤 한계도 느끼고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경험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돌아보지만 아마 우리 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감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로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참 동의하는 말입니다. 어떤 세상의 물질로 감사하다 보면 조금만 감사하다가 또 사라지죠. 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모든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인데 감사하지만 지금도 감사를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많은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원초적인 근본적인 감사를 떠오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뭘까? 정말 일상의 감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감사가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기쁨을 이런 거죠. 아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아주 작은 것에 감사, 감기가 나았을 때도 감사하고, 힘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평안한 감사, 또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행복함의 감사, 어떤 이런 감사, 큰 것, 대단한 것도 있지만 일상의 감사, 또 기본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떠올리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쓴 사람은 정말 의외의 사람입니다. 4장 전체를 쓴 사람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성경의 4장의 내용을 거의 다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의 4장의 내용을 거의 다 기록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방의 왕으로서 아주 성공과 업적이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차지하고 땅을 늘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 아시리아를 패망시키고 점령했습니다. 강대국 아래쪽에는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근방의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강력한 왕이고요.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썼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꼈는지 오늘 다니엘 3장, 4장 앞에 3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가 2.7m, 높이가 27m, 9층 높이의 건물 크기만한 거대한 자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는 낙성식, 왕궁식이 되어서 온 나라의 지방 관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신상이 완성되었으니 다 모여라. 이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모였을 때 나팔을 비롯한 여러 악기가 연주를 시작할 것이다. 그때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만약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에 넣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공문을 보내서 모든 지방관리를 다 모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방관리들 모든 지도자들이 이 신상 앞에서 악기와 연주를 할 때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대단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대단할 정도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30절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한가로이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혼잣말로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 업적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을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 성을 봐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었고 내 도성이 되었고 내 위엄을 나타내는 거다.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내 업적을 보고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7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얼마나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하늘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신. 내를 위해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왕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믿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알려준 하나님. 자기를 위해 금신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감사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인데 이런 감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총명이 돌아온 것, 내 이성이 돌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내 인간성, 이성이 돌아왔다.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하가 있고 내가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능력자야 라고 자랑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난 7년간 그 이후에 7년간 모든 인간성이 사라지고 지성과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느 순간 느부갓네살에게 자기를 자랑하던 느부갓네살, 내가 이런 것에 그 뿌듯해하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성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29절부터 읽어드리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 느부갓네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성이 사라지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궁 대신에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음식 대신에 들판에서 풀을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정돈된 옷을 깔끔한 자세로 외모를 택한 것 대신에 독수리털같이 지저분한 머리를 안 깎고 짐승의 손발과 같은 손톱이 나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7년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 사람의 생각, 그것이 사라지니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짐승처럼 되고 나니까 내가 소중하게 뿌듯하다고 느끼는 것, 어쩌면 열매라고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졌고요. 무엇보다 내가 이성이 돌아오는 것, 내가 사람의 정신을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다니엘 4장의 고백입니다. 고백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왜라는 물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혼낼 방법이 많았는데, 깨우칠 방법이 많았는데 왜 인간의 이성을 가져가셨을까? 왜 이성을 빼앗고 동물처럼 본능만 주시고 동물처럼 살게 하셨을까? 당연히요, 하나님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려고 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처럼 산다면 과연 그 모습이 합당한 모습일까? 사실 우리는 이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사람답게. 그냥 세상만 보고 동물들이 보는 물질만 보고 그렇게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냐? 라는 메시지로 또한 들립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이룬 것, 열매, 결실,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게 뭐냐? 차라리 짐승처럼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굳이 네가 사람일 필요가 있느냐? 내가 세상의 것만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열매를 찾는다면, 그것을 위해 살려고만 한다면 그건 동물이지 않냐? 동물이지 않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경고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려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그 화려한 성전과 당신이 이룬 업적 열매를 보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사십시오. 정말 감사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즉시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죄를 버리시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인간다운 삶입니다. 느부갓네살, 지금부터 죄짓지 말고 옳은 일을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이성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다시 인간의 삶을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간답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옳은 일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간답게 살면서 사랑으로 살아라.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의 사람다운 모습, 감사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다니엘 4장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의 4장의 고백을 보면서 평범하지만 이런 삶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감사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간성이 사라지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사람의 형상을 주셔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도 하고요. 어떤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으로서 사는 것, 감사한 일이다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평범하지만 선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어떤 업적을 하지 않아도, 업적을 내지 않아도 아주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선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그냥 숨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사람으로 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인간으로 평범하지만 사람으로 산다는 모든 것이 감사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4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더 많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온 게 다 감사죠.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또 감당하고 견디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도 내가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말씀은 드렸지만 사람으로 사는 게 감사고 평범한 일상이 감사고 나쁜 일 안 하고 선하게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감사다. 맞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또는 내 능력과 한계를 보면서 실패하게 되면서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감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응원해 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웃으며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 평범하지만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을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가졌냐 없냐 이걸 떠나서 사람으로 평범하지만 선하게 사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잘 살고 계십니다. 너 잘 살고 있어.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족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고 이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한 주지요. 자신감을 갖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를 떠올리게 하실 거고 감사에 소소하지만 많은 것들 감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새로운 한 주 힘을 내시고 사랑과 선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